그 이제 본문을 듣다가 보니까 예. 이제 거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뭐 예. 이런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그게 자꾸만 이제 머릿속에 고민이 되니까 예. 이게 관점화되지 않나.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 생각을 할 때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떠올라오는가 하면 이것도 내가 그조차 이게 지금 관념화 되지 않나고 하는 그 의문이 일어나는 것도 그건 또 내가 뭔가를 뭐 시비를 건다거나 뭔가를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참 바닥에 깔고 내가 그 우려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제가 이런 제 마음의 상태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요거는 좀 살짝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려고 해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살짝 경험은 이렇게 좀 한 것 같고 예. 그렇지만 그 여지없이 큰일이 터졌을 때는 막 그렇게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게 있을 때 제가 너무 무력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걸 느끼겠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바로 그런 무력감의 자각, 이런 자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대부분, 그러니까 내 의지로서 내가 내 삶을 훌륭하게, 멋있게, 고고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얽매여 있는 한, 이런 자만심에 빠져 있는 한, 이 생각이나 어떤 이 삶의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무력감,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무력하구나라고 하는 그 자각에 의해서 하려고 함이 그치게 되고, 하려고 함이 그쳐짐으로 해서 비로소 자유로움이 경험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력감 또는 내가 얼마나 착각에 빠졌었던가 하는 그런 자각, 내가 얼마나 그 생각에 놀아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각, 그런 자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한, 삶의 족쇄로부터, 느낌의 족쇄로부터, 생각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행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삶이 불편하다, 즉 우리가 오늘은 도의 삶은, 해탈의 삶은, 도의 삶은 대자유의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바로 족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의 족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10가지 족쇄로부터 풀려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 족쇄가 첫 번째가 바로 나라는 생각, 유신견. 그게 거의 마지막 8번째인가 9번째가 뭐냐?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수행을 잘한다, 나는 수행의 경지가 대단해졌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유자재라는 말은, 이 마음대로라는 말은,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가 아닌데, 이 자유자재를 잘못했어서 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자만인 거죠. 이러면 삶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무력감의 자각, 이게 바로 삶의 자유로움, 삶의 가벼움, 삶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그런 일종의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도, 이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눠지기 전에 어떤 그런 경험을 쓰는 거 보면 되게, 가령 이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성당이나 어디 가면은 그 도서관에 가면 그런 책이 있을 겁니다. 낮은 곳으로부터의 영성, 낮은 곳으로부터의 영성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초기 그런 수사였었던 분이 쓰신 건데 안셀름 그 수사인가 하시는 분이 쓰셨던 건데 조그만 좁아요. 바로 그런 그 절대 무력감의 이 경험.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 그리고 어떤 어떤 시련의 경험. 시련을 해서 실현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무력하다.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자각.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한테 하느님 뜻대로 되셔서 정말 제 뜻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한다는 것이 전부 헛된 잘못된 착각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때 이제 비로소 자유가 오게 되고 이 성령이 임재해서 모든 것이 이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될 뿐인 것을 라고 하는 것을 경험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맥상통하는 말인 거예요. 그 말씀,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하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일종의 포기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의 폭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력감의 인식으로부터, 무력감의 자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다닐 때 뭐가 안 됐던 이유가 그 깊은 그걸 모르고 그 말에 집착하고 그 당시 그 개념관념 막 그런 그런 게 이제 그리 된다고 욕심을 해줬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런 기독교랄까 천주교 또한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한다, 하나님 뜻대로 되소서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에는 바로 이 나라고 하는 것의 그 무력감의 자각, 그 자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말들은 전부 다 그거는 그 제대로 된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빙자해서 내 뜻대로라고 하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결국 그런 생각이 뿐인 거예요. 생각에 빠짐이 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폭이라는 말 예. 많이 등장을 해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이제 상대편의 의견을 수용하고 내가 남한테 맞춰주고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요즘 이렇게 가상의 법을 듣고 이런 걸 이제 또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무엇을 해도 되게 조금 옛날보다 조금 편해지긴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남에 맞추는 것도 아니죠. 남을 맞춰주겠다는 것도 아니죠. 예.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예. 그냥 상황이 주어지면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걸 하니까 요즘 잠을 하루에 한 3시간밖에 못 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걸 제가 기억하고 말씀 듣고 아까 죽음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한데 죽음이 두려워진다고 그래 하니까 우고가 선생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규정 판단 때문에 더 괴롭다고 그런 말씀을 아까 어제 하셨어요. 근데 저도 죽음 경험을 한번 했는데 최근에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잠을 일어나니까 갇혀있다 했어요. 내가 이 호흡기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호흡기 나쁜데 갇혀 있는 경우는 어떤가 할게요.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그게 나와. 그런 게 아니면은 그 갇혀 잘 안 된다 그래. 뭐 했다고요?
박혁. 박혁 피가 하셨다고. 많이 나는데 조금 나와. 그렇죠. 호흡기 나쁜데 그거 나오면 아주 나쁜 기거든. 뭐 이런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 그 컴퓨터 보니까 그래 나오는데 이제 살만큼 살. 사실 내 친구 초등학교 친구는 반 이상 다 돌아갔어. 내 나이에. 고등학교 친구는 반 조금 뭐 더 살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거의 퇴근하라고 했던 그걸 딱 보니까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대박 거의 월클 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살만큼 살았다 싶어. 그 마음이 차츰 이렇게 깔아가더라고. 그게 이제 일종의 아까 말씀하듯이 그게 약간 이제 포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지. 살만큼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병원에 쫓아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의사도 이 진단을 한번 다시 해보자 합니다. 그리고 CT로부터 이제 한번 가르쳐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색이 안 좋아. 그 양반하고 야고 한 5, 6년 지금 이 암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의사라도 자기가 단골 있어야 돼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명절 때 술에도 한 병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큰 돈 안 들고 되게 유래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나는 거기 종합병원에 단골 한 사람 있고 또 개인병원에 단골 내 친구 의사 있고 이렇게. 내 친구는 내과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고 해서 호흡기 내과는 지금 한강 이남에서 영대 호흡기 내과가 최고라고. 그 호흡기 센터가 있어요. 새로 지어갖고 아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있는데 내가 거기 지금 6년째 다니고 있는데 근데 검사를 내가 해보고 이제 내일 이제 결과를 보자 그러더라고. 근데 간호사도 뭐 이렇게 와서 이제 내한테 나는 이제 그때는 완전히 포기를 했어. 이제 포기를 하고 검사 결과가 아주 나쁠 거라고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전 의료 계약서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병원에. 네. 병원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내가 그걸 컴퓨터에 해가지고 하는데 난 그거 하고 사전 장리 또 장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내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 영남자 거기 병원에서 사전 의료 사양서나 뭐 그걸 양식을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그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치료를 한다고 환자가 뭐라고 해도 또 보호자들도 막 의사편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호흡 이런 거 억지로 이제 이렇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사실 싫은 거야. 그거 안 되는 게 딱 결판이 났는데 이렇게 뭐 고무줄 해가지고 며칠 더 살아봐야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본인이 그 서약을 해놓으면은 그대로 해줘요. 예. 가족들도 그걸 이제 따라해서 주고 의사들도 따라줬다고. 근데 그게 없으면은 사인이 없으면은 그게 차마 그렇게 못하잖아. 의사들도 자기들 돈벌이 위해서 하려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해놓으면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찾아가서 그런 거 양식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뭐 묻는 거야 애들이 간호사들이. 아니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이 많으면 당연히 뭐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좋은 것도 뭐냐고. 앞으로 여기 영남대학병원에도 그런 제도를 철저히 지켜가지고 잘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교육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막 이 사진도 찍어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사진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 사진기만 들면 떨린다는 거예요. 작품을 잘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찍어놨는데 보니까 막 찍으라고 그럴 때는 떨리는데 뒤에서 찍은 사진이 너무 잘 됐어. 네, 내하고 그 상담하는 사람하고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 그 영남대학 신문에 이제 올릴 모양이라고 하나 보니까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사진 의학서 뭐 그런 것도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부터는 마음이 나는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 이게 아마 내 스님의 뜻보리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당황해서 계속 뭐 눈물을 흘리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내가 그게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그거 놀래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나는 거의 막 포기를 했어. 근데 그 다음날 가서 CT 이걸 결과를 보더니만은 이게 약간 이게 이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암은 아니고 흔적이 있는데 뭐 치료를 다른 약을 좀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한 4개월 있다가 다시 찍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자기 의사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 각혈은 그때 한번 입고 다시는 없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결국 딱 폭 상태가 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 막 살아도 어찌 살아야 되겠다, 뭐 어떻게 되겠다, 막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나이를 생각하면은 하루도 잠을 못 자는데 나는 상당히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도가 닦이는 그렇습니다. 잠하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또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솔직한 이야기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상황이 그 정도면은 뭐 괜찮으신데. 예, 그 정도 상황에서 그 정도면은 그게 쉽지 않은데. 그 결과를 보니까 걱정할 안 된다고 의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론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의사는 내한테 언제든지 내가 이야기해도 나쁘면 나쁜 대로 이야기하더라고 하기 때문에 다 통하게 되어서 그 의사로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거든. 근데 걱정할 게 아닌 것 같다. 한 4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카드가 하면서 괜찮아요. 설마 결과가 나빠져도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뭐 그건 다른 그 마음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처님 말씀에 이런 정형구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염오이욕이라고 하는 이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욕심으로부터 떨어진다, 욕심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종의 이욕이 폭입니다. 항상 대부분 우리는 욕심을 추구하는 거죠. 즉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욕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추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욕입니다. 그래서 염오, 이욕, 그 다음에 해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에 수행을 하는 과정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의 정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령 막 이렇게 꽂고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연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염오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살려고 하는 스스로의 포기, 욕심의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욕,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설사 암의 진단을 받아도 당연히 받았으니까 새로운 상황이니까 새로운 상황에 대한 뭔가 작용이야 되겠지만은 곧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래서 그렇게 돼 간다는 겁니다. 암이라고 그랬더니 크게 걱정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쁜 아니네요. 생사를 이제 초월하시겠네. 바로 그러함이 생사 초월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게 며칠이나 걸리셨으면 그렇게 며칠 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하셨어요? 3일날 있을 때 막 첫날 몇 시간 동안은 안 좋더라고. 안 좋은데 딱 포기하고 나니까 되게 편안하더라고.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살만큼 살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한 5년 전에 뭐 수술 하나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제 비자금도 제가 관련 있었는데 마누라한테 전부 다 까발리고 다 얘기하고 뭐 태울 거 다 태우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비자금만 들통 나오고 다시 회수하시죠. 다시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안 되지. 그 대전에 그 지모 본사님이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본사님이 하루는 뭐가 화가 나셨는지 몰라도 화가 났는데 부인은 맨날 까죽거린대요. 수행한 사람이 뭐 화를 냈다고. 그런데 하루는 정말 화가 너무너무 나서
시계 벗어가지고 아들이가 딸한테 시계도 주고 지갑도 나 이제 죽을 거라고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갑도 주고 다 주고 나 죽으러 갈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또 못 죽겠더라.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가도 그런 상황이 하다가 또 그렇죠. 그래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지갑도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갑도 다 주고 다는 거예요. 시계도 풀어주고. 난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우리가 그 예상치 못한 반응이 드러나는 게 있죠. 그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상황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업닭이 맛있어서 먹고 싶다 생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구태여 이제 찾아서 먹거나 이렇게 딸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진 않는 거죠. 뭐, 그 생각이 나고 쉽게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고, 못 먹으면 뭐 말이고 그런 거죠. 또 먹을 수 있는 걸 일부러 안 먹을 것도 없는 거고. 비자금이 제일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대전 지모님은 다 해수했대요. 지갑도 해수. 시계 되더라고. 됐을까? 이런 말을 한 1억 정도 되셨어요? 1억 정도는 안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 은근히 내가 뭐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한 4천만 모아놨는데 많이 내놓으셨네. 그날 들통 나가 홀랑 이제 하셨네. 근데 이걸 내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 이거 주고 하고 나니까 갔다 오니까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었어요. 너무 성공해. 좀 참을 걸 이러고. 아니 그래도 좀 홀가분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하시면서? 아니 뭐 이게 병명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찝찝하고 뭐 그냥 기분이 하여튼 늘 우울하고 이상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비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이게 나눠주고 주고 비자금은 내가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때 비자금 많이 하셨어요. 네. 와, 그런데 그 비자금을 유지하시느라고 그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요. 편안하면 더 편하잖아요. 열심히 많이 썼어요. 그 신경 쓰시는 게 없으니까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드러내는 짐으로부터 이런 그래도 거죠. 아쉬운 거지. 그래 양면이 그래서 하여튼 그 저기 이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려고 하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의 포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즉 무소유가 되려고 하는 함이 아니라 그 무력감의 자각에 의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무력감의 자각에 의해서 포기가 일어나야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무소유라는 관념에 빠지면은 포기하려고 함이 됩니다. 이 포기하려고 함은 이욕이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오는 해탈 자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관념에 의해서 무소유 되려고 하는 게 의해서 스스로 불편해요. 항상 뭐가 들어와도 불편해요. 나는 무소유 되려고 하는데 자꾸 주워싸서 그것도 불편해요. 예서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소유가 어떤 이 자각에 의해서 이 어떤 그런 것이면 괜찮은데 무소유가 되려고 즉 무소유라는 것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 빠져서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삶을 자유롭게 하는 무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각, 이 무력감에 대한 자각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철저히 제가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 만 20세였다. 그때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러니까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나 이때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기고만장했을 때인 거예요. 제 뜻대로 안 될 게 없다. 제가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다. 제 의지대로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친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제가 3남 3녀인데 다섯 명이 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테니 아버지 공무원 하시다가 쓰시고
시골에서 농토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우리 집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제 자신이 그렇게 무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시체 닦는 일을 돈을 많이 주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하겠다고 한번 제가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의대생들한테 준대요. 의대생들한테 아르바이트로 주지 다른 사람은 안 준대요. 와, 정말 제가 저 자신이 막 기고만장해 있다가 그냥 막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다가 막 철저하게 무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세상에 살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출가하려고 그랬었어요. 20대는 정말 대단하셨고 예?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아니 그 생각하는 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됐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20대 20대가 가장 기고만장할 건데.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나는 내가 어떻게 해도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제 자신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그 무력감을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삶에서 바로 이런 무력감의 경험, 자각에 의해서 하려고 함이 사실 스스로 포기가 되는 그것에 대한 철저히 인식이 되는 그것에 의해서 사실 이 나라는 관념으로도 자유로운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가톨릭의 기독교에서도 철저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함이 없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미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경험될 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질 않죠. 단지 경험될 뿐,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바로 도라 이름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면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는 그런 말대로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따로 내 현재 상황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대신에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한가? 맨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 그 진정한 뜻을 몰랐던 거죠. 예. 그렇게 교사님처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으셨다면 제가 깊이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좀 너무 막연하게 제가 그런 기도는 그렇고 그냥 단지 외우는 걸로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의미를 하면서 뭐랄까 그런 체험을 해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기도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도 그래서 적용해야 하는 수행, 가령 매 경험될 때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다라고 적용하는 그 수행은 역시 그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적용해주는 수행은 내가 계속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고 결국에는 그것은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서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라 그냥 경험될 뿐인 수행이 바른 수행이라는 겁니다.